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이라는 말을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모든 것을 기념하는 40일 동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40일 동안 이루어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부활주일은 금년에는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럼 부활주일은 3월 30일인데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땡스기빙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이 땡스기빙이죠. 근데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그 전 주일날 지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활주일은 3월 31일이면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예? 3월 30일이 부활절이죠. 안식구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이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 금년의 부활주일은 3월 30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한 주일 앞둔 그 전주일이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면서 저희가 그 종료주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일요일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민중이 성 밖으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요 하며 영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로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해서 종려주일 또 한국에서 읽으시는 종료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고난의 생애가 시작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을 시작으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금요일날 그 고난주일이 시작되고 나서 금요일이 되면은 성금요일에서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왜 매년 부활절 날짜가 틀릴까 하는 그런 생각은 부활절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전에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일을 보내야 되고 종료주일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금요일을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활주일에 부활절을 설명하기로 하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는 반드시 사순절의 끝이 부활절이다,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금년은 3월 30일로 부활주일로 보내니까 사순절 40일 예수님 부활하시기 40일을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해 보니까는 2월 13일 정도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2의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주일 빼고 40일을 계산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안 지냅니까? 사순절은 교회에서 지낸다고 해서 사순절이 되고 안 지낸다고 해서 사순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그냥 사순절 기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사순절 절기는 있는 겁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순절을 설명하고 사순절을 지키라고 할 때 첫 해에는 한 3분의 1 정도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렵게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는데 참 이 사순절의 그 기억을 새롭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청년들하고 지낼 때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듣고 그대로 사순절을 정말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는 정도로도 따랐는데, 장년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전혀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설명해봐야 그냥 부담만 되겠구나 해서 사순절을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313년, AD 313년에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로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 절기가 제정될 당시에는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빼고 40일 전, 그것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요일, 그래가지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재를 그 교인들의 그 이마에 재를 묻힌 손으로 십자가를 부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유,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자기네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자기네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눈으로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던 겁니다.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이 재수요일을 그 전통적으로 지켜내려고 있습니다. 이 지금 루터란 교회에서도 자유주의 루터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요일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재를 기도하고 십자가로 이마에 긋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월절 준비 절기를 보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고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지내기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약속을 하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라 명하니까 40일 동안은 물만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모세도 시내의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 40일 금식했는데 우리도 40일 금식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건 40일 완전 금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통상 물도 마시지 않고 그대로 단식을 해버리면은 보통 12일 내지 15일이면은 소진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금식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나 모세가 했던 금식하고는 틀리지만 그래도 40일에 성경이 의미하는 40일 동안을 금식한다 하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만 먹고 40일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몸이 춥나는지. 근데 이 40일 동안을 그냥 굶으면서 힘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이적, 기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40일 동안 어떻게 물만 먹고 지내느냐. 그래가지고 14세기, 15세기 오면서 그러면은 이제 점심을 먹게 하자. 그래서 13세기, 14세기, 15세기 오면서 점심을 먹게 하자가 1517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는 행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점심 한 끼만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 끼를 다 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단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겉으로 나타나는 하루에 한 끼 금식한다, 하루에 두 끼 금식한다 가지고는 소용이 없으니까 세 끼를 다 먹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주께 향한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꼭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가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결심하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면은 그 마음에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금식함으로 깨끗이 하고 다른 잡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사순절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려운 금식과 금욕을 통해서 이 고통의 사순절을 지나는 이 절기가 남미 쪽에서는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기 전에 뭐를 하느냐? 카니발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은 남미 쪽에서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에 와서는 또 특별히 금요일만 구별해서 금요일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남미 쪽에서는 40일 동안은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캐톨릭의 그 전통으로 인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슬픔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슬픔을 기쁨으로 지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카니발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기간을 슬픔으로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자. 완전히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40일은 잘 지내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성스럽게 지내자 하는 것이 카니발입니다. 이걸 사육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카니발이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카니발 그러면 사육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육제라는 그런 뜻은 카니발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즉 고기를 금한다 하는 그런 사육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카니발이라는 뜻은 그 이태리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고기를 뜻하는 그 가르네와 없앤다, 멀리하다는 뜻의 리바레. 그래서 카르네와 리바레가 합쳐진 말로 해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고기를 멀리하자. 그래서 고기를 멀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40일 그 제수요일 되기 전에 사흘이나 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는 축제가 바로 남미 쪽의 카니발입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무슨 절기가 있어서 며칠 금식하자. 그러면 3일 금식하자. 그러면 3일 금식 시작하기 전에 밤 12시가 되기까지 왕창 먹죠. 꽉꽉 채워놓습니다. 내가 3일은 안 먹을 거니까 꽉꽉 좀 채워놓자. 그것도 평소에 안 먹던 고기로. 그런데 그거 아세요? 꽉꽉 채워서 많이 먹고 난 그 다음 날은 유난히 더 배고픈 거 있죠. 속이 비니까.
소화가 다 돼서 내려가면 속이 허전해지니까 더 배가 고픕니다. 이 남미 쪽에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이제 우리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고 그냥 정말 때로는 물만 먹고 때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낼 거니까 아주 즐겁게 지내자.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내가 하겠다. 재미있는 현상 같기도 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사순절이라는 말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물만 마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일단 기억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일 동안 물만 마시고 지낸다 하는 것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앞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시다. 그래서 물만 먹고 40일 동안 지냅시다. 그러면 다 그럴 것 같아요. 난 안 해. 당신이나 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금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물만 마시고 배고픔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을 견디려는 얘기 아니라 그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금식함으로 나를 깨끗이 함으로 경건하게 함으로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이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옛날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일체에 오락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출교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요새 그러죠. 쫓아내면 교회가 여기뿐이야. 딴 데 가면 되지.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출교를 당하면 교족부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께서 정말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그러죠.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인내의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금식하지 않아도 절식하지 않아도 고기를 먹지 않아도 훨씬 더 그거보다도 더 많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을 저희가 고난주일로 지냅니다. 또 종료주일로 지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정말 잡히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가장 큰 정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일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